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본론부터 하려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유를 지금 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빠잖아요. 한 가정의 아빠고 또 남편이고 가장인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아빠가 만나야 돼서 제 7가지 그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비전이라기보다 제가 꿈꾸었던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번째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24살에 썼는데 근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이한테 좋은 아빠인지 또 한 가정에 좋은 남편인지 좋은 가장인지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는 이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는 전서를 가지고 했고 지금 예배는 후서를 가지고 드리는데, 이 디모데서는 우리 경건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서신들은 다 교회에다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예배 시간에 낭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말씀이다 하고, 그런데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준 개인적인 서신이죠. 디모데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담당 목회자. 디모데는 신학교 출신일까요, 아닐까요? 신학교가 없죠. 목사도 아닙니다. 이 당시 목사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였고 원래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배웠죠. 에베소서에서. 자, 어떤 곳이었죠? 시작. 자, 모르죠. 이것도 제 고민이에요.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다. 왜 옛날에 우리 세대는 알아요. 이거에 공감하면서 웃음이 나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태조왕건 이런 거 보면 회상왕 장보고 이런 거 드라마 봤던 분들 다 회피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같이 봤잖아요, 저랑.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상단 이런 거 나와요. 상단의 행수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거예요. 상단의 행수들이 왕처럼 살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에베소란 도시에서는 돈이 왕이죠. 우리가 아마 경건에서 나누셨을 텐데 그런 곳에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들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떻게 잡아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범위도 우리가 늘 항상 돌아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했지만 오늘만큼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다음으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도라이가 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어딜 가나 도라이 불변의 법칙, 그죠? 원래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거룩하지 못하니까 도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딜 가나 도라이는 한 사람씩 있죠. 여러분 평생에 겪어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겪어왔던 초중고등학교에서 단 한 차례도 여러분 반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없었으면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누구일까요? 나일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나는 어땠는지, 남들이 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디를 가도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이민이나 가버릴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나 나가야겠다 해서 선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전문 용어로 선교 이민자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나갔어요. 근데 어디에 가 있냐면 케냐 나이로비에 가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로비는요 서울만큼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사진 몇 장 보내서 교회에서 후원금 받아서 그걸로 살아요. 우리끼리는 선교 이민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잘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요 미국 가도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좀 과학적인데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람은 왜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 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을 저장을 한대요. 왜냐하면 다음에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 뇌가 그거를 꺼내서
지켜주려고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저장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그 슬로우 모션을 꺼냈을 때 뇌는 살리려고 그 문제를 꺼내주는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꺼내진 기억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아 맞아, 옛날에 비슷할 때 이랬었는데 아직 여기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되겠네. 어이씨,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는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문제 있었던 사람 미국 가서 문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가서도 여기서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아씨 그 남자랑 만날 때 이랬었는데 아 이 남자도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봐요. 아이씨 그 여자가 나한테 그랬었는데 이 여자도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옛날에 그 장면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내 상황에 떠오르면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현재 상황에 맞춘 대처가 아니라 과거에 비추어서 이럴 거야 이럴 것이야 라고 또 추측하고 추측해서 또 같은 선택을 하고 또 같은 문제를 가져가고 또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무너졌던 사람은 또 무너지고 일에 무너졌던 사람은 또 무너지고 뭐 이거에 무너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을 한다는 거죠. 왜? 계속 내 뇌가 하는 예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뇌가 주는 메시지는 이전에 사실 실패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얘가 또 해주는데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셀프 텔러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해주는 이 셀프 텔링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선 무너져요. 또 같은 선택을 하고 또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건 특정 누가 아니라요, 다 그래요. 그래서 도라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라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니길 바라셔야 돼요. 일단은 나는 아니길 좀 바라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가보면 이직한다고 해결될 문제면요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저 사람만 나가면 되겠는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해요. 어떻게 되죠? 갑자기 보이지 않던 과장님의 문제가 보이죠. 부장님이 도라이였는데 부장님이 은퇴를 했어. 그랬더니 과장님이 도라이인 걸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부장님의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도라이가 보이죠. 이거는 끝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과거의 것을 가져오고 가져와서 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처음에 입학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뭐 주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며 살고 있지만 갈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20살 때. 근데 우리 미가 아마 잘 알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가면요 천사들이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잖아요. 막 손잡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다니고 막 학교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지나가면 내 영혼이 은총이면 막 하고 막 채플 시간에 들어가면 다 울며 기도하고 막 말씀 막 아무 말이나 해도 막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만 어떠니? 채플을 들어가잖아요. 95%가 핸드폰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무너지고 이게 뭐야? 손잡고 랄라랄라 하는 게 아니라요, 선배들이 야 주영광 일로 와봐. 신학과 선배들이에요. 좀 있으면 전도사, 지금 전도사 목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억하시죠 선배님들? 한번 봅시다.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불러가지고 저 염색했었거든요. 은별이 색깔보다 예뻤어요. 저는 와인색, 빨간색 쪽이었으니까. 학교 그러고 딱 가면 네가 동방신기야? 왜 그러고 다녀? 우리 지금 웃죠? 라떼는 말이에요. 우리 여자 신학생들이 화장하고 학교 가면 여자 선배들이 불렀어요. 너 화장해? 신학생이 화장을 해? 제가 갔던 신학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진짜로 언제 그만둘지를 늘 고민했어요. 야 이거는 사람 다닐 곳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는 착각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 오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겠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지, 공동체 안에 완전하겠지,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는 온전하겠지 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겪어봐서 다 알죠? 절대 안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제가 PPT에 띄워놨는데 다음 말씀 쭉쭉 갈게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바울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도 안 해요.
박해를 받는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100% 받는답니다. 박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받는 괴롭힘이래요. 자, 교회를 다님으로써 살기는 내 삶의 괴롭힘,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100%다, 95%다? 100%예요.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 다행이에요.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신학교가 안 그랬던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안 생기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지만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문제도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생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한테만 생기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간단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전국에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뮤지컬 이런 걸 왜 해요? 목장 모임 하지 마세요. 생일 파티 하지 마세요. 찬양을 왜 해?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만 대충 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집에 보내고 왔다 갔다만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끼리 말 한마디도 안 섞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죠. 서로 모르면 돼요. 서로 모르고 살고 관심 없이 살고 관심 끄고 살고, 전화도 하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단체 카톡방 왜 만들어 시끄럽게. 단체 카톡방 먼저 200개예요. 200개 미치겠어요. 1남 선교, 2남 선교, 3남 선교, 4남 선교, 여전도에 뭐 다 들어가 있어. 진짜 200개야. 카톡을 1시간 안 보면 카톡 250개가 와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없애면 돼요. 다 없애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굉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건한 삶을 영어로 보니까 godly life라고 나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에다 보낸 편지예요. 목회자한테 보낸 편지예요.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 목회자인 너한테도 박해가 있다. 디모데야, 100% 있다.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온 건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함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었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복습했어요. 드라마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에요. 복습했는데 그 장그래 씨가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직 1년이에요. 1년 계약직인데 이제 회사에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만 하는 행사예요. 계약직이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속상한 장그래가 막 밖에서 돌다가 집에 딱 들어와요.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손님들이 와 있는데 사촌들 같아요. 근데 엄마 사촌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장그래가 밖에서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엄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있잖아, 아빠 양복을 입혀놨는데도 스투핏이 장난이 아니야 막 하면서, 스투핏하다는 게 아니고 스투핏이 좋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스투핏이 장난이 아니야 막 하면서, 아유 계약직도 어디 그냥 회사 계약직이야? 하면서 막 이 회사가 어떤 회사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회사야 하면서 아들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서 그 대사를 듣고 장그래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속으로 말하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기억하자. 나는 어머님의 자부심이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대명사 욥기. 욥은요, 자녀가 다 죽고요, 재산이 다 털립니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런 사람이 없지, 대박이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다 돈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볼래요? 하면서 시험을 해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한테. 그래서 사탄이 소유를 다, 재물을 다 걷어갑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찾아왔다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볼 때 욥은 그 소유물 정도 뺏겨도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나를 모른다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욥을 보면서 해봐 얘가 어떻게 견디는지 너도 잘 봐 하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요, 박해를 받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냐면, 제가 앞에 말했던 방식, 내가 이전에 이랬으니까 그걸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져와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또 무너지고, 또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죄송합니다. 청년부 이상 장년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회피예요. 전문 용어로 회피고, 쉬운 말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동탄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일. 아이고, 정말 오면은 맨날 뭐 청년부가 어떠네, 중고등부가 어떠네, 교회가 어떠네 하고 떠나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는요,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걸 똑같이 가져와요. 그 슬로우 모션들 똑같이 가져오고, 여기서 똑같이 적용해요. 똑같은 문제가 있네, 또 적용하고 옮겨요. 옮겨서 해결되면 제가 옮기라고 하겠어요. 1년 안에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또 그때 생각을 가져오고, 그때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겠지, 그때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겠지, 그때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반복만 한다고요.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회피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디 교회 청년부가 어떻대, 어디 교회 중고등부가 어떻대, 어디 교회는 뭘 한대, 어디 교회 뭘 한대. 죄송한데요, 학문적인 통계로요, 좋은 초등부, 좋은 주일학교는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학계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초등부 이하까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좋은 중고등부, 좋은 청년부는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없다. 왜냐하면 좋았던 청년부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교회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는 졸업하면 없어지고, 청년부는 결혼하면 없어지잖아요. 좋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교회도 안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는 온전해지는 중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좋대? 다 사꾸라예요.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하고,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뭐 초등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근데 내부에서는,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 이건 저래요. 누가 저한테 이랬어요. 누가 저한테 이만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서로 남의 교회는 좋아 보여. 서로 남의 교회는 이렇게 해준대, 저렇게 해준대, 말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냐? 전 잘 모르겠어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거는 100%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있는 능력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나와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요, 내 과거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성경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왔어, 박해가 왔어, 과거의 생각 가져오지 말고 성경을 봐.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바라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눈으로 너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제 고민을 하나 말했죠. 여러분, 그 고민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은 아빠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 카톡을요 어제 밤에 여러분한테 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한 사람씩 밤새도록 고민하고 오라고.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게 카톡을 써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 진짜로 다 써놨어요. 사실은 보낼까 말까 말까 하다가 일이 커질까봐 안 보냈어요. 커질까봐 안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 답할 수 없는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문제로 보여주시는 건 뭔지 알아요? 그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심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여러분이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왔다는 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함으로써 그 능력,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해결함으로써 네가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기 위함이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교회에서도 좀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역자실에서 부딪히고 담임 목사님과도 제가 유일하게 항상 건의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제가 다른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나 여러분을 더 양육하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많이 안 만나줄까? 혹은 우리 교회 리더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혹은 우리 교회 임원들은 왜 일을 이렇게 할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그냥 나는 임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왜 이렇지? 예배는 왜 이렇지? 오늘 또 왜 통기타만 치는 거야? 오늘 또 왜 예배는 저렇게만 드리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 뭐냐면 저는 마음 깊숙이 지금보다 더 여러분한테 관심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그 마음 있죠. 저는 늘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고 중고등부 하면 30명이고 초등부 하면 50명이고요. 선생님들까지 하면 100명, 2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200으로 나누는 거를 여러분은 하나씩 받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충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목장의 리더들도 아마 지금 자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부족하다 느낄걸요? 누구나 부족하다 느낄 거예요. 제가 어제 찬식이랑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미안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찬식이랑 밥을 처음 먹은 것 같은 거야. 2017년에 왔을 거야 아마 찬식이가. 78, 19, 5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저랑 한 번이라도 밥을 먹은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찬식이보다 늦게 왔는데 나랑 밥을 먹었다? 대단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2016년 17년까지는요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때쯤에 저랑 앉아서 밥을 먹었다?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분단위 초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맨날 차에서 김밥 먹었어요. 진짜로 맨날 이동하면서 편의점 햄버거 먹고 맨날 그랬어요. 그 기숙사에서 라면 먹으면서 과제하고 아니면 이동하고 있거나 늘 그랬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였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 나에게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최선이에요. 성경이 주는 눈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으로 보면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아요? 왜 우리 교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할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문제로 인식시켜주는 이유는 여러분 통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주 쉽게 회피해요.
하나님 그건 그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깊어지면 딴 교회 가야겠다. 이 교회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 20대 이상 청장년층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선택이에요. 대부분 많이.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회피하고 피하고 과거의 기억을 가져오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안 듣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과정이야. 이제는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과거의 내 이야기. 야, 여긴 부족해. 별로 안 주네. 예배는 왜 저래? 문제가 많구만. 그 목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목소리. 여러분이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못하는 일을 하는 강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저랑 나이는 동갑이에요. 근데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그분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이 교회에 안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을 잘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솔직한 말이에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요, 반대로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마음을 또 모릅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닌데 엄마 아빠 때문에 더 힘들 때도 많은데, 차라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을 때도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또 몰라요. 우리 인간은 다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요?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가끔 봤던 통계인데, 종교별로 상담의 시간과 효율을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상담 시간은 1, 2, 3등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했을 때 1등 기독교 평균 1시간, 2등 천주교 평균 10분, 3등 불교 평균 3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상담 효과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기독교. 저는 이게 상담이 쓸모없다는 통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통계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는 옆에 늘 있는 거를 너무 잊고 살아요. 옆에 가까이 붙어서 계속 해주는 거는 소중한지 몰라요. 불교 어때요? 스님이 나 몰라요. 나도 스님을 모르고 스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끔 해주는 말은 너무 귀해. 내 삶을 바꿔요. 근데 맨날 옆에 붙어서 같이 얘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나눠주는 사람들의 귀한 거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수고를 맨날 까먹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으면서 감사하다만 가져본 게 여러분 언제예요? 솔직히 언제예요? 집 나와서 결혼해보시면 그때 감사해요. 제가 이제 감사해요. 재활용품 버려주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요. 미치겠어요. 맨날 혼자 버리려니까. 누가 집에 와서 해주세요. 지금도 세탁기 앞에 다 넘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설거지 해주는 엄마의 수고를 모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는 건 몰라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진짜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잘 나갔었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교회가 뭘 잘 된 거 몰라요. 근데 잘 됐나 봐요. 그래서 200~300명 넘는 청년부에서 강사로 불러요. 우리 교회는 20명이 안 되는데 200~300명 넘는 교회에서 청년부 강사로 불러요. 청년부 강사로 가서 200~300명 청년부 앞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280명을 떠나 보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끔 와서 강사가 해주는 말은 귀한 줄 알고 매일 옆에 붙어서 해주는 목사님 말은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왜 수련회 때 외부 강사가 와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외부 강사가 한 번 와야 이게 귀한 줄 아는구나. 그래서 수련회 때 그렇게 나를 부르고 외부 강사들 서로 불렀던 거구나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다 보면 귀한지 까먹어요. 그 사람이 맨날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가끔 카톡 했을 때 답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3명 성교회 아니었으면 저랑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관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뭐하러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요? 시간 아깝게. 교회 아니었으면 그런 일 없어요. 생길 일도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묶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들이 귀한지 안 귀한지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뭘 하냐면 과거의 기억을 가져와서 교회를 자꾸 유람선으로 만들어요. 유람선.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 게 뭔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뭔지 자꾸 분별하고 내 옛날 기억 가져와서 문제 삼고 자꾸 유람선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사람 구하는 구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구하다 보면요, 구조선 안에서 문제도 생기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선이니까. 그런데 그 구조선이 유람선이 되는 순간 진짜 망한 거예요. 구조선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선이 유람선이 된 게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구조선다웠을 때 문제가 생긴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부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그러 주신 문제거든요. 구조대원만 이해 살 수 없어요. 구조선은요, 유람선이 아니니까. 구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선은 존재하고 구조대원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하나님이 옛날처럼 똑같이 피해가고 그냥 견뎌내지 마, 피해하지 마 이렇게 주시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야. 교회 다니니까 생긴 문제가 있어? 이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과거에 네 말 듣지 말고 내가 해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너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 소리를 들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전국 팔도 어디 가도 이런 청년들 못 만납니다. 자신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요.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해도요, 진짜 미안해요. 정말 그날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거기 앉아있는 200~300명 되는 사람들 이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계속 과거의 내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대응, 우리의 방향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도 없고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중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 앞에 또 성장해서 더 많은 선한 일들 해낼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 감아 볼까요? 시간에 먼저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현재 우리 이 세명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에서의 이 상황이 나에게 문제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부하셔서 하나님의 자부심에 대해서 나에게 넘어서라고 주신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다르게 보는 믿음과 시선